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갑자기 기근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기근이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의지했던 어떤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혹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암이 발견됐다고 여러분들이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잘 믿겠다고 결단했는데 오히려 삶이 어그러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그런 순간,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기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이요, 그런 기근을 만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서 처음 그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하나님 말씀의 인도와 또 제단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게 뭐가 임했냐? 뭐가 임했어요? 기근이 임했다, 그 소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기근을 만나면, 그러니까 누구는 본능적으로 이걸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그런 탈출구를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아브라함도 그런 이런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런 탈출구를 찾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난주일에 우리가 봤던 그런 믿음의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조금은 좀 부끄러운 그런 기근 탈출기 이야기이지만, 왜 약속의 땅은 그렇다면 이 기근이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찾아드는 그런 인생의 기근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에 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을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12장 7절에서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에서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해요. 자, 여기 실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땅이 어느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아브라함이요, 도대체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보고자 이제 두루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그렇게 이동하면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9절, 어디까지? 가나안 남방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남방에 내려와서 아마 어느 정도 정착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요, 어떤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의 삶이 먹고 살만 했어요. 평안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어때요? 심하였다, 그 소리예요. 여기서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 지금 뭐가 들었냐면 기근이 들었대요. 근데 사실 이 가나안 땅은요, 이 땅은 우리가 흔히 그 가나안 땅의 별명이 있잖아요. 뭐가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려면은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요, 그 비를 땅이 품고 있어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는 어떤 큰 막 이런 강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늘을 의지하는, 비를 의지하는 그런 땅인데, 근데 특별히 이 남방 지역은 이 물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곳에서는 농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이 네게부, 그래서 남방은 오는 네게부인데 이 지역은요 반건조 지역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거의 물이 없고 농사는 안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참 살기 힘들지만 그런데 신기한 것은 비가 내리면 그러한 건조한 땅에서도 풀이 나고 그래서 목축을 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땅이 되는 게 이 남방 이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긴 들었는데 어떤 기근이냐면 어떤 기근이래요? 아주 심한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엄청난 기근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 상황이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친척 본토 아비집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약속 따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뭔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만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왔으니까 그러면 모든 게 좀 잘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 그렇게 제단도 쌓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게 웬걸 그렇게 잘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고 하면 안 좋던 환경도 뭔가 좀 나아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필이면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비유하자면 이 초신자잖아요. 그 원래 그 있던 자기 집에서 우상 섬기고 그 이방 문화, 이방 하나님 안 섬기는 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처음 믿음 생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웬걸 이게 잘 되기는커녕 이런 시험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는 걸까?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답은 성경이 주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 1장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예요. 자, 성도님 여기서요 이 야고보 장로가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생에서 살면서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다른 말로 기근이고 이 기근이 여러 가지 시험들 뭐 아까 말씀드렸죠. 뭐 환난, 고통, 여러 가지 병, 실패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기근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기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낼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문제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야고보 장로가. 그래서 이 기근이라는 것을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이 믿음을 바르게 해석해낼 수 있다면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그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대요? 기쁨이 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의 가치와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 기근이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전제는 이거예요. 이 관계가 이 시험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그 시험이 그냥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어떤 시련? 무엇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을 위한 시련이다 그 소리죠. 즉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을 위한 시련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시련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인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뭔가의 결과가 분명히 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왔는데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아니 그랬으면 처음에 축복을 주시지 왜 기근을 만나게 하실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그 목적과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성도의 믿음을 그냥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처음 믿음을 가진 그 상태의 믿음으로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성도의 믿음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단단한 믿음, 온전한 믿음, 큰 용량의 믿음으로 준비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을 품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용량이 필요하다 그 소리예요. 그 믿음의 용량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집 떠났어요.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게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더 나아가는 믿음의 그 분량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을 통과하게 하시더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우리가 창세기 뒤에 가면 요셉이 나와요.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꿈을 주셨죠?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그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이상한 꿈을 주셨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사용하시겠다는 그 꿈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꿈을 말하면 그럼 형들이 정말 그를 높여주고 함께 해주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요. 꿈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가지고 꿈을 말하자 그에게 찾아온 것은 뭐죠? 형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그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리게 만들죠. 그래서 그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그럼 애국에 가가지고 뭐 높은 자리에 금방 오르나요? 아니요. 예, 그렇게 노예 생활 하다가 또 어떻게 되어서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훗날 13년이 지납니다. 13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정말 어떻게 되었어요? 요셉이 뭐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러자 정말 그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고 아버지가 절을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됨이 있더라는 거죠. 성도님들, 다윗은 어때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약속을 주셨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하나님이 너 왕 세울 거야. 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럼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궁에 들어갔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음 때문에 사울에게 쫓겨가지고요 동왕자 생활을 무려 15년이나 하면서 그는 광야로 들어갔고 동굴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왕이 되기까지 이 15년이라는 그러한 긴 연단의 시간이 있었다 그 소리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그가 하나님 정말 믿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안 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 큰 약속을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단단한 믿음, 온전한 믿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러한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기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연단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를 비롯해서 오늘 여러분 모든 한 분마다 그냥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 믿음으로 끝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나요. 아멘. 성도님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얼마나 연단과 또 살면서 믿음의 실패와 그런 순간이 많았잖아요. 근데 곰곰이 베드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간들이 있었을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어떻게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였구나. 나의 믿음을 더 단단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였구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썩어질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중에 우리가 뭘 보고 그 마지막 날 칭찬하실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뭘 보고 칭찬하신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 기근, 그 시험, 그 어려움, 이러한 믿음의 연단을 우리가 잘 통과했을 때 나도 모르게 이 믿음에 굳은 살이 박히고 근육이 생기고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그거 위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너 정말 그때 힘들었지만 믿음 정말 대단했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바로 그것이 뭐냐? 믿음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친척 본토 아비집, 그 자기 직업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주하고 이민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믿음이냐고요. 그것도 얼마나 큰 믿음이냐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요 그냥 그 정도 믿음의 사람으로 두시길 원하시지 않으셨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믿음 주시기 위해서, 그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기근을 만나게 하셨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근을 만날 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근을 만날 때요, 근데 그 기근 속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우리가 그 기근 자체에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만 머물게 되면은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기근 앞에서는요, 자꾸 우리가 우울해집니다. 왜 나에겐 항상 이렇게 힘들까? 왜 어려울까?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만 좌절이 되고, 자꾸만 마음이 어려워지고, 근심에 빠지고, 사실 이게 기근이에요, 기근. 이게 어려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시는 게 이게 의지예요, 의지. 우리가 그때는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의지를 발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 몸을 어디다 갖다 놔야, 주님 앞에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꾸 이 기근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근의 때에 구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거 구하래요. 뭘 구할까? 지혜를 구하래요. 지혜.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 다시 한번 2절부터 5절 다 전체를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시각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위한 시련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인내라는 이 과정, 그거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견뎌낼 수 있냐고요. 그냥 우리의 힘을 대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5절이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해 나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건 뭐냐면,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지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혜는 단지 시험 잘 치는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해야 했다. 지혜가 부족하냐? 이거는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믿음의 이 연단을 잘 통과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만났는데 왜 그가 결과론적으로는 그 기근을 맞은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는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하나님께 뭘 안 구했을까요? 지혜를 안 구했다, 그 소리예요. 지혜를. 그럼 10절 보세요. 10절. 결국 기근 만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어떻게 했대?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냐 그 소리예요. 왜 애굽에 거류하고 했냐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9절에서요. 이 남방 지역. 지금 그러니까 기근 만난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그렇지 않아도 물이 부족한데 이 완전히 기근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이제 이거는요 어떻게 이거를 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네게브라는 지역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만 거기에 있는 그와 비슷한 유목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마 그때 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애굽으로. 왜 그러냐면 애굽은요 나일강이라는 큰 물줄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은요 어떻게든지 이건 천수답이에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땅을 가진 자들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나이다가 비가 내려야 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종교에 빠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알은 그 말도 안 되는 가짜고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만드신 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바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고 아니 비뿐만 아니라 그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머리를 쓰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여러분이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네게부 지역은 애굽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심한 기근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왜? 본래 그 남방에 있는 사람들은 유목민들이니까. 그러니까 요때만 잘 피하면 돼.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도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네. 그럼 나도 이때를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문제가 발생되죠. 그리고 여기서 거류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 내려가서 거류하고 산다면 뭐가 문제가 생기죠? 뭐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어떤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후손에게 어떤 땅 주시겠대요? 애굽 주시겠대요? 어떤 땅 주시겠대요? 가나안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을 지켜야지. 그죠? 그 땅에 머물러야지. 아무리 힘들고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어야지.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실 불안하잖아요. 근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였으면 좀 버틸 수 있었을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혼자가 아닙니다. 아내가 있죠. 딸린 가족들이 있잖아요. 누구? 조카가 롯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축들도 있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집에서 이렇게 부리는 그런 여러 종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요즘 말하면은 그러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일 수 있고요, 가장일 수 있고요. 내 목구멍 하나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어깨의 짐이 무겁겠냐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내가 여기서 버틴다는 게 정말 이게 될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부담과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나안은 여기는 불확실성의 땅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지만 언제 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뭐가 보여요? 뭐가 흐르고 있어? 그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세상적인 지혜로는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내려가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언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요.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실에서 우리가 맞는 문제인가 아닌가. 뭐냐면 우리가요 정말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기근이 없었어요. 그럴 때는 제단 쌓고 예배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오늘 이곳에서는 우리가 다 모여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지금 당장 이 먹고 살아야 하는 정말 이 경제적인 문제, 나의 어떤 그런 건강의 문제, 그런 모든 위기들이 절박하게 현실적인 문제로 존재하잖아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에요. 그럴 때 아무리 우리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할지라도 결과론적으로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그런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란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럼 이걸 조금 더 심층적으로 조금 한 발 더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아브라함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친척 고향 본토 아비집을 정말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이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 기근이 닥쳤는데 그 기근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이 아브라함을 볼 때 도대체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던 걸까?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왜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어 버렸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오늘 결국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요 뭐가 있었을까?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 두려움을 잘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다 두려움이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갖는 좋은 감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어떤 위기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줬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뜨거운 불에 뭐 어떤 이렇게 손을 대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살면서요 또 불을 보면 우린 조심하죠. 아 대지 말아야지. 그래서 조심한다고. 왜냐하면 두려움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맹수를 보면은요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 것은 나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맹수를 피하기도 하고 나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두려움이 없다면 그냥 다 달려들 거예요. 금방 몸이 찢어지고 데이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뇌에 넣어주신 안전장치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감정이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좀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많은 명령이 뭘까요? 성경 학자들이 조사했거든요. 뭘 것 같아요? 어떻게 잘하시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여러분 의외죠. 뭐 예수를 믿으라 그것도 아니고 성경에는 365 그것도 참 숫자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365일 어쩌면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잊지 말고 우리가 정말 명령, 주님 주신 명령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예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그거를 금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감정적인 두려움, 그런 감정조차도 성경이 나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성경이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이 두려움의 차원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왜 반복해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우리가 이 두려움에 그냥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이 상황을 더 크게 보게 만든다 그 소리예요. 두려움의 본질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뭘 더 크게 보게 만드느냐, 이 기근을 더 심각하고 크게 보게 만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상황이 크고 이 기근이 크고 이것에 내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더 이상 이제 누가 안 보이게 되냐면 누가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뭐 따라왔어요? 가나안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죠?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니까 말씀 따라왔던 이 아브라함이요 뭐를 못 봐요? 말씀을 못 봐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12장 2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여러분 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두 번째 노란색 칠해 놓은 분. 여기서 이 복을 준다는 것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요, 우리 물질적인 복일 수 있고 삶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의 복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을 줄 거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친척 본토 아비집 떠나면 내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우리가 당연히 두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게 라고 하시는 말씀이 복을 줄게 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아브라함은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날 때부터 이 말씀, 이 약속 붙들고 따라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네게베로 왔는데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기근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기억했다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삶 책임질게. 그랬으면 지금 애굽으로 집 싸가지고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 말씀 만약에 기억하고 있었다면 두려움은 찾아와요. 누구에게나 기근이 오면 두려워하는 감정은 다 생겨요. 그런데 이 말씀 기억했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안 잡히는 거죠. 안 잡히면 하나님을 잊지 않는데 이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완전히 무장 해제돼 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결국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지금까지 신앙생활도 다 아무것도 아무 쓸모 짝이 없게 돼가지고 그냥 어디로 내려가 버려? 애굽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 소리.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뒤에서 막 애굽 군대들이 막 죽이겠다 하고 막 전차를 대동해가지고 막 쫓아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앞엔 또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고 이거 사면 초가야 어디로 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홍해를 가르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넜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참 성경은 재밌어요. 그렇게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뭐예요? 광야였어요. 그들이 홍해 건너자마자 그들에게 닥친 일은요, 그 광야에 들어왔는데 뭐가 없어? 물이 없어요. 물이.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린 기억하죠? 뭘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근데 광야에 들어왔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뭐예요?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요.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뭐라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광야에는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지? 우리 계속 광야를 가야 되거든요. 그럼 누구나 다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다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라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백성이 누구를 원망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런 생고생을 시키고 우리 뭐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살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뭘 건너왔어요? 어디를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누가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앞에서? 물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존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같이 막 기도하고 이 예배 시간에는 정말 믿음이 저를 볼 때도 그래요. 정말 뭐 믿음이 큰 것 같죠, 여러분? 저요.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삶에서 우리에게 애 문제, 건강의 문제 닥치면 저도 이 믿음이 얼마나 흔들릴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현실이 우리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잊게 되면은요 인간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의 주권을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니까 이걸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산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요. 더 꼬여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1절,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은요 모든 두려움 끝, 예? 모든 문제 해결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애굽에 내려갔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냐면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 사람들이요 다 이 아브라함네만 쳐다봐. 근데 특별히 애굽 남자들이요 누구의 눈독 들이냐면요 누구에게? 사라에게 눈독 들이는 거예요. 근데 왜 사라에게 눈독 들이면 이게 아리따워 보였대요. 아 근데 이거 재밌죠 여러분. 근데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거든요. 야 65세가 그렇게 아름다웠을까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걸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셈족이거든요. 셈족은요 인종적으로 보면 셈족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요 함 자손이에요. 그래서 함 자손이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쪽은요 피부가 검어요. 예, 인종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이 셈족은 피부가 그래도 하얀 사람들이거든요. 피부가 하얀 사람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네팔에 가면 한국 사람들 인기가 많아요. 왜? 피부가 하얗거든. 그 여자들을 너무 좋아해 한국 사람. 이 남자들도 그렇고 네팔 사람들이요. 주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특히 고대 사회는요 이랬대요. 아내가 예쁘면은요 남자들이 위험했대. 목숨에 어떤 그런 위험을 항상 생각했대.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고 우리 아내를 뭐예요? 내 아내를 뭐예요? 뺏어갈까봐 하는 이러한 사회가 이제 그 고대 사회였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는데 지나다닐 때마다 모든 남자들이 사람만 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뭐가 두렵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겠는 거예요. 내가. 예?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 보고 이런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당신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당신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고 해라. 나 좀 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성경은 우리가 뭘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인간의 방법으로 애굽 내려갔거든요. 근데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인간은 어떻게 그거를 모면하려고 해요? 뭐로? 거짓으로. 예? 나의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진실로 나가는 게 아니라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이요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늘 이 본문을 볼 건데요. 결국은 애굽에 가가지고 이 사라가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눈독 들이는 그런 아리따움이 있었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곳마다 내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애굽의 왕인 바로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로가요,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고자 해요? 그 사라를 뭐 삼겠다는 거예요? 아내 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 여동생이고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바로로서는요 충분히 그렇게 아립답고 한 여자 힘이 있으니까 자기 아내를 삼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의 궁으로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더 산더미까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의 그 아내가 된다면 여러분 뭐에 문제가 생겨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사라 너를 통해서 내가 후손을 주겠다. 정말 많은 민족이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에도 뭐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단순한 기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근은요 누구나 닥치는 문제고요. 기근은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본질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두려움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요 이 두려움에 맞서지 못하고 여기에 사로잡히면, 아니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니 누구랄지라도요 우리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결국 뭐예요? 사람이 더 크게 보이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죄를 범하게 되고 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게 되더라, 그 소리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세 번째 질문 좀 보여주실래요? 삶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내 삶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님들, 너무나 뻔한 답인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근의 문제, 그 기근이 나를 두렵게 할 때 우리가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성도님들, 34편 시편 34편 4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건지셨도다. 여러분, 뭐가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요? 여호와께 뭐 하는 거? 간구하는 거.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가 두려움을 떨쳐버릴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경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도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기도의 종류가 있는데 침묵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묵상 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떨칠 수 있는 그 기도는 뭐냐? 뭘까요? 시편 118편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요 죄를 범하는 건 누구 두려워서? 하나님 아니라 사람 두려워하니까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람 두려우니까요 우리가 애굽 내려가고 결국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래요?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18편 6절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요. 아니 성경은요 두려움은요 부르짖음으로 맞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요.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요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에 맞서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놀라운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데,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방법은 뭐냐? 성경은 한 가지라요. 뭐요?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왜냐하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나의 모든 눈을 가리고 길을 막는 모든 악한 사단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악한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우리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결론입니다. 138편 3절 시편 같이 읽어볼게요. 세 번역이에요. 시작.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뭘요? 힘을 어떻게 한껏 복돋워 주셨습니다. 전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힘을 주시는데 그냥 찔끔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힘을 어떻게 해요? 한껏 복돋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아브라함의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근이 없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부르짖었거든요. 그죠?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I cry. 불렀어요. 부르짖었어요. 근데 기근이 닥치니까 그때 진짜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기근에 확 사로잡히니까요 부르짖지도 못해. 거기에 완전히 위축되니까. 여러분 이게 사단의 영적 전쟁이에요. 두려움이 우리를 꽉 사로잡으면은요 우리 입에서요 외침이 안 나와요.
주여 소리도 안 나와요. 부르짖지를 않는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요,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저는 이걸 이렇게 좀 명칭을 좀 이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 결정적 생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 기근 앞에서, 그러니까 기근이 닥치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결정적으로 뭐가 없었냐면, 그러니까 기도가 없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어요. 이 결정적인 생략 이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머리는 엄청나게 썼어요. 어떻게 애굽으로 가야 되고, 애굽으로 와서 어떻게 뭘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계산했고, 여러 가지 대비책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결정적인 생략이 일어나니까 일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 세워야 돼요. 예, 머리를 써야 돼요. 근데 결정적인 생략이 빠져버리면, 이것이 없어져 일이 꼬인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우리 삶에서요, 부르짖는 기도를 빠뜨리는 것이 결정적인 생략인데, 이 결정적인 생략은요,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워버리는 치명적인 생략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생략이, 부르짖는 기도가 없는 것이 치명적인 생략을 만드는데, 그건 뭐냐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워버린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혹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지켜줄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안전장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뭘까요? 우리 인생의 분명한 두려움을 이기는 안전장치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 사고에서요, 이 안전 불감증이라는 것이 결국 사건을 만들잖아요. 사고를 만들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요, 여러분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나를 한번 잘 보세요. 단적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식사 기도도 하고, 여러분이 잠잠히 묵상 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런 기도 필요해요. 금식 기도도 필요해요. 새벽에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정말 묵상하며 기도하고 길 가면서 기도하고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기도 있냐 그 소리예요. 부르짖는 기도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문제는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은요, 내 입에서요 같이 부르짖어 기도합시다라고 하게도요, 주여 소리가 안 나와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은요, 우리 입을 막아버리고요, 결국 두려움의 사단의 견고한 진을 사단이 견고한 진으로 우리를 에워싸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끈을 풀으려면요, 힘줘서 그걸 밀어내야 되는데, 성경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그 말씀하시는 안전장치가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그 두려움의 결박을 풀 수 있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보면 안타까운 게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요. 저도 좀 이렇게 뭐랄까요, 훈련 좋아하고 하여튼 그런 목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목소리가요 항상 이렇게 쉬어 있는 게, 근데 제가요 올해 우리가 기도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금요일마다 부르짖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히 달라지는 게 뭐냐면,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금요 기도를 지나고 나면은요, 금요 성령 집회를 지나고 나면은요, 함께 부르짖고 나면은 제가 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하루만이라도, 아니 여러분 집에서도 부르짖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하나님께 숨통이 트이는 그러한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게 저는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을 초대할 것이고요, 그리고 각 순마다 여러분 강단으로 초대할 거예요. 그럼 제가 같이 이 강단에서요, 여러분의 순원들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합심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건데, 지금 여러분 금요기도 오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또 때로는 어떤 순도 그렇고, 이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가요, 근데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늘면서요, 교회의 금요기도 이 성도들의 숫자도 늘고 있더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와셔서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들이요 한번 잠잠히,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같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숨통이 트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경험하실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 두려움이 우리를 결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장 오늘 여러분 순모임 마치고요, 오늘 우리 중보기도팀들이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는 팀인지 몰라요. 예?
부르짖기를 원하시면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 열에 막혀있는 숨통을 트셔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도 놀라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예레미야가 약속하셨잖아요. 예. 순모임에서도 여러분 가능하시면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부르짖는 기도 하세요. 예. 카페에서는 그러면 난리 나고요. 안 되고요. 예. 교회에서는 부르짖는다고 누가 뭐라겠어요. 예. 함께 순원들이 문제를 놓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근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근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근이 맞았을 때, 여러분 기근을 만났을 때 하수들은요 이거 하나님께 구해요. 뭐냐면 이 기근에서 하나님 나를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당연한 기도예요. 기근에서 벗어나는 거 우리 그거 기도해야 돼. 그런데 조금 더 고수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는 이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를 기도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상황은요 지금 누구 손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그 수준에 머물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저의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요 그 수준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축복은요,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의 축복은요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 위에서 세워진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으로,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